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이와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한 사람의 인간사는 물론이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비롯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사람이 노력하고 재능을 발휘하고 수많은 땀을 흘리는 결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역사의 모든 것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중요한 것은 아니지요.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손길이 따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십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스카우트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을 아웃시키셨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 원하셨습니다. 1절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았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입니다. 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특별한 선택을 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지요. 사랑에 빠진 연인이 서로를 선택하고 기쁜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새로운 왕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보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시고 마음에 드실 정도로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얼마나 마음에 드셨기에 사무엘에게 즉시 가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을까요? 또한 사무엘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람이 세워져야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무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6장까지 우리는 새 시대를 배우게 되었죠. 첫 번째는 엘리의 시대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무엘의 시대요. 그 다음 사울의 시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된 사울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먼저는 은혜의 시대였죠. 사울을 생각하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부르심부터 많은 체험, 그리고 제비 뽑기, 전쟁에서의 승리와 같은 많은 은혜가 사울의 삶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입니다. 다음은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의 왕들과 다른 왕을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나라, 자신의 시대를 열어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시대가 불순종의 시대가 되어가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시대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불러서 새로운 시대를 다시금 열어가려고 하십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람을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사무엘은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를 들고 있죠. 첫째는 사울이 아직 왕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보복이 올지 몰라요. 사무엘이 이렇게 말해요.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이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들레헴 사람들도 사무엘이 왜 왔는지를 묻고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세 번째는 다윗은 아직 15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도 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실도 알지 못한 데 같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것이 30세이고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37세입니다. 기름을 부어 왕을 삼기에는 너무 빠른 시간이죠.
사무엘이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가서 사람을 세워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사무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흥분했습니다. 왜일까요? 엘리압은 사울처럼 잘생기고 큰 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생각하는 왕이 사울과 같은 사람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일부러 사무엘이 보다라는 동사를 흘끗 보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은 깊이 보지 못하고 흘끗 외모로만 엘리압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거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당황합니다. 자신이 찾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시고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막내라는 말은 카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말은 작은 자, 어린, 하찮은 또는 중요치 않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새는 카탄이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그런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아들을 말합니다. 다윗은 아버지 안중에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것이 다윗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눈에도 다윗은 뛰어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사무엘이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하지요. 카탄은 가장 작은 자, 부족한 자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이런 카탄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우상장수의 아들입니다. 출발부터 부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탄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살인자여 도망자였습니다. 카탄입니다. 기도원을 보십시오. 겁쟁이입니다. 지도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카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이 어눌하고 용모가 왜소해서 사람들이 글과 다르다고 조롱하는 말씀이 나오죠. 카탄입니다. 카탄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작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바로 이러한 카탄들을 사랑해서 일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카탄들과 일하실까요? 우리는 이 카탄들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에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람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세워갑니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깊은 동의를 가지고서 하는 것입니다. 카타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세 번째는 왜 다윗인가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거인이 여러 명 등장하지요. 다윗의 이야기의 첫 번째로 등장한 거인은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키와 용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외적 조건을 따진다면 장남 엘리압은 왕이 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장남인 거구 엘리압과 막내인 다윗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외적 조건을 보면 장남 엘리압이 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막내 다윗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의 이야기에 두 번째로 등장한 거인은 골리앗입니다. 그는 거구 중에 거구로 알려진 인물이었지요. 외형을 봐도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소년 다윗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다윗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블레셋의 전설적인 영웅이었지만 소년 다윗의 이야기에서는 그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등장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무대 도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들부들 떨게 했던 골리앗은 소년 다윗을 역사 속에 등장시키기 이외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보조자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물맷돌에 맞아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써나가는 데 있어서 골리앗은 기막힌 시각자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세상은 얼마나 거대한가를 생각하며 기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거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세팅해 놓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문제가 나에게 닥치는 것은 나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너무 큰 문제는 내가 싸워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우리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세 번째로 등장한 거인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용모와 신장이 탁월했습니다. 그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만큼 키가 더 컸습니다. 사울 역시 다윗과는 비교되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면 이스라엘 왕 사울과 다윗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다윗으로 인해 사울 왕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밀어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린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울은 점점 작아지고 다윗은 점점 커졌습니다. 배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이 불안해하고 사울은 기고만장해야 합니다. 사울은 군사를 데리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반대였습니다. 사울이 압도적인 조건 속에서도 불안해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서 계신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세 명의 거인은 다윗과 비교해 보면 외적으로 모든 것이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보다 막내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거인 골리앗보다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왕인 사울보다 평범한 소년 다윗을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다윗을 선택하신 것일까요? 왜 다윗입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의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들 솔로몬이 보기에 아버지 다윗에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실하네. 다윗이 어디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까? 진리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나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다윗이 늘 높이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들이 보기에 첫 번째 평가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의 아닙니다.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의 기준을 자신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마음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직아내라는 평가였어요. 다윗이 거짓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의 세 번째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가탄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의 삶의 계획을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저히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고 못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져 있는가입니다. 핸디캡이 있고 남들이 알아줄 만한 것이 전혀 없다 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드라마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독으로 메가폰을 잡으시고 다윗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각본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감독도 하나님께서 맡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은 아이입니다. 눈에 띄는 것이 없었습니다. 배경과 나이, 외모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력서를 챙기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에 띈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은 감춰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불러내셨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주도하신 것입니다.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난 순간 그는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자리와 직함은 무의미했습니다. 핵심은 여호와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나의 영을 사로잡은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눈에도 가려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상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하려고 힘쓰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에게 이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매일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더 순결한 입술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덮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과 더 깊은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살아왔던 날들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 또한 지금까지 살아왔었고 또 살아나가게 될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품는 마음과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